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주일 예배입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여김없이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 모든 심령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너무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알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상 만드소서.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거듭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 모양 하나님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더욱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또 체험하고 또 느끼며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또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조국 땅에 새로운 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 땅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전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통해 더욱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혼란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거듭나 주님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루는 역사가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돕는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섬기며 복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좋은 시학교를 1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지도자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우리 조한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 세대 가운데에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2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월 넷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한 주간에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을 할 때 그 어떠한 인사보다도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불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어제도 더웠고 이제 오늘도 더웠고 이제 내일 월요일까지 덥다가 다행히 이제 화요일부터는 조금 이제 누그러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행히 에어컨이 실내에서는 잘 나와서 이제 시원하지만 또 바깥은 많이 덥기 때문에 이때 그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을 순간적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하고 안에 그 온도차가 높은 곳을 이동하실 때는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는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그 신중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 성도와 불신자 간의 어떤 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벨리알이라는 말은 그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사탄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그 반역에 동참한 그 천사 중에 한 천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벨리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악마인데요. 이 악마는 그 천사의 모습,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또 그런 악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그 반대는 우상, 이렇게 그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서 거의 극과 극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오늘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이제 성도와 이제 불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희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 뭐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자들이 그 추종하는 다른 신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뭐 종교 간의 화합을 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종교 또 사원에 참가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종교인들 간에도 화합도 잘 되고 서로 조화도 잘 되고, 이렇게 보인 그런 TV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란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이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삶이란 자기가 처한 그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삶,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그 어떤 새로운 라이프 그 스타일이 아니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라는 어떤 한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만약에 이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믿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간증을 통해 듣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선교 대회 결과를 보면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선교 전략에서 보면은 결국 5%만의 어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 그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는 약 70%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렇게 선교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어른들보다는 또 아이들을 중점으로 해서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마 남미나 중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아마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라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복음 전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저희가 항상 기도로 또 선교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목에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라는 말씀은 현재 믿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 대학을 가게 되는 많은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느새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한 삶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유는 그 세상의 문화에 자신의 삶이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유혹하는 많은 문화와 또 많은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거룩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삼손과 같은 사사도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다윗왕 같이 신실했던 다윗왕 같이 신실했던 목자였던 다윗왕도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거룩함을 잃고 이제 일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유혹에 의해서 거룩함에서 빠져버린, 거룩함에서 일탈해버린 경우도 있고, 또는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또 거룩함에서 멀어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물에 눈이 멀어 또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우리 사도행전 보면 또 아나니아라 또 삽비아라라는 부부도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재산을 다 바치는 걸 보고 자신들도 그러길 원했지만 나중에는 재산의 반을 빼돌리는 그런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거룩함에서 일탈해 버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한순간의 유혹이나 잘못으로 거룩함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은 결혼할 때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한국 청년들이 막상 그 결혼할 때가 되면 주위에 믿는 형제자매를 찾는데 의외로 믿는 형제자매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현재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도 국민의 15%밖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 중에 청년들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청년계 청년들을 보면 참 기독교인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게 돼서 전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안 믿던 형제 자매가 결혼 후에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같이 살면 너무 해피엔딩이겠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많고 아직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반쪽 배우자도 또 많습니다.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또 저희의 관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또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고 또 미국에 와서도 교회 집사님들이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제 주위에 교인들보다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교인들끼리 있었을 때 그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80년대 이민 왔을 때 보면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다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가게 되면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또 한국말도 하고 참 그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에는 한국 분들은 다 교회에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도에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일날에 당연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교회 모임 외에도 주일날 어떤 산악인 모임, 그 다음에 또 골프 동호회 모임, 그 외에 어떤 취미 모임, 교회와 관련이 없는 주일 모임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분들도 이제 가끔 주일 예배를 빠지시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모임에 이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주일 교회 가니까 뭐 하루 정도 빠지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할 입장이면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저희들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위 환경을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문화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과 구별되는 믿는 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연어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는 힘써서 숨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쉬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어도 숨을 쉽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영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수영하다 보면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신경 써서 이제 숨을 쉽니다. 저희가 그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잘 찾아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기도했는지 내가 모르고 오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큰 교회를 보면 강단에서 장로님이 기도를 또 오래 하면은 성도들이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한국에서는 설교 시간 20분만 넘어도 이제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도 짧아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이제 짧아져가는 이 세대에 항상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는데 저희가 힘써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들의 거룩함을 항상 지켜내시고 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다,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일한 유일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유혹이나 어떤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항상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고 또 건강에 또 위험을 받는 이때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아픈 상태에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빨리 회복해 주셔서 다 같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참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욱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한두 가지 또 교회 소식 및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가 이제 어느덧 창세기로 시작한 성경 읽기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 한두 주 내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날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요. 성경 계속 읽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6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매년마다 갖는 할렐루야 뉴욕 복마도회가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장소는 프라미스 교회고요. 강사는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의 큰빛교회의 올로 목사님이신데 북한에서 이렇게 또 체류하시고 어렵게 또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북한 복음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면수 목사님 그리고 또 LA에 계신 최영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이번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혹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꼭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무더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집에서 이렇게 좀 좋은 또 쉬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48장이네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한 되새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어둡고 또 혼탁한 이 세상이지만 결코 세상에 하나님 화합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